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뚫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9월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주제로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교회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 존중하세요.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세상 사람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과 분명하게 구별된 사람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은 왜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별된 신분을 받게 됩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의 삶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만이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핸드폰을 부여잡고 앞에 나오고 TV를 켜서 앞에 나오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부를 때 어떤가요? 누구누구가 이리 오렴 하고 할 때 자녀가 대답만 네 하고 오지 않으면 그것이 응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네라는 대답과 함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왕 되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안 믿는 자들에게 버리는 돌이 되셨을까요? 왜 그 귀하고 부한 귀한 분이 굳이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찮게 버려진 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바꿔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버려진 돌처럼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걸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아를 내놓는 것이며 세상 정욕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이 주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여서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필요 없는 존재일 뿐이고 버려지는 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심판자가 되시며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안 믿는 자들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걸림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해서 얘기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에게 걸림돌 되어서 그들은 엎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며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긍휼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는 신분이 바뀌며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신분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기록되기를 네 가지의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것을 주셨나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뭘 주셨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말씀에 기록되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인가요?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기록되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자녀임을 성령이 친히 증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영적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은 사실 말씀대로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을 뜻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자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이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일까요? 정말 영의 예배, 신령함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 모여서만 드려야 그런 예배가 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정에서, 그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자리가 성령의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고 함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달아갈 때 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제가 하나 또 문제를 내볼까요?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것일까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드리는 게 예배가 될까요? 아닙니다. 예배는 같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도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늘을 더욱 높여드리며 예배 드릴 때 가정이 세워지고 거룩한 가정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형하여서 그 자리에서, 삶의 장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또한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즐겁게 살고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의 나라, 그 하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단순히 하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자가 하나의 나라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과 등지고 산속에 가서 주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일까요?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수도사의 삶일 뿐입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된 삶을 살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삶이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유란 단어를 찾아보면은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을 소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어둠만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만 쫓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 구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였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의 교육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주는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걸 소유된 백성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는 이 네 가지의 특권적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주셨을까요? 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9절 한번 살펴볼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경험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경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을 갖게 되며 구원의 기쁨을 갖는 경험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그 경험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걸 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예수님의 빛 대신 자녀로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정말 진정 죄사함의 경험이 있다면은, 회심의 경험이 있는 자는 자신이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전할 수 있어요. 기쁨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전하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회심을 했다는 것은 삶이 바뀐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네 가지의 신분을 통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것이 바로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궁유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이 곁들여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궁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와 사망의 어둠에 복종되었던 그 죄의 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궁유를 얻어서 어떻게 됐나요? 빛 가운데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궁유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법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탄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궁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였습니다.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말에 순종하여 나의 길을 걷는다면은 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냥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또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무엇보다 정말 가사에 집중하면